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힘과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10장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군대에서 받은 수많은 훈련 중에 기억나는 훈련을 꼽으라면 누구나도 화생방 훈련을 최고로 꼽을 겁니다. 연기가 자욱한 그 방에서 이 방독면을 벗는 순간 정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숨은 쉴 수가 없고 모든 들여마시는 공기는 폐와 장기를 찢는 듯 엄청난 고통이 몰려옵니다. 눈, 코, 입에서는 모든 물들이 다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추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수분을 견뎌야 합니다. 밖에서 문이 잠겨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뒹굴다 비로소 문이 열리고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순간 그때 그 기쁨과 환희는 아마 경험해 보신 모든 분들은 평생 잊지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때로는 골절을 당해서 깁스를 수일에서 수개월 이렇게 하다 그것을 풀었을 때 정말로 생살이 드러나는 그 시원함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수능을 치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공부했던 친구들이 드디어 대학 합격장을 받았을 때 그 시간 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그런 큰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어떤 공간이나 시간이나 제약된 현상 속에 갇혀있다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80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일제강점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해방이 된 그 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개인적으로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창시 개명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과 이렇게 모이면 그때 이름들을 서로 부르며 웃곤 하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해야만 했던 어려운 순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순사들이 그렇게 무서울 수 없었다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억압당하고 무서웠던 시간의 일들이 무려 수십 년 동안 진행될 때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여 오늘 3.1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107주년, 100년이 지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이 천안에 있는데요. 이 천안에 가는 길에 삼거리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지나서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했던 그 아운의 장터가 있고요. 그 가는 길에 보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가는 길은 저희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독립에 관련된 일들을 항상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길이었고 특별히 수련회가 있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또 여러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아이들을 독립기념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것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그렇게 함께 나누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많은 독립투사들이 투옥됐었고 또 거기에서 많이 옥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 2층에 가면 되게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 손바닥만한 작은 흑백 사진들이 무려 4,800장이나 붙어 있는 그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되게 마치 졸업 앨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흑백 사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애띤 얼굴로 남자들은 까까머리에 여성분들은 한복을 입은 아주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말로 꿈 많고 학창시절이야만 했던 그들이 그렇게 만세운동을 하다 4,8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수용 속에 수감이 되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겐 대단히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들을 들으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유, 이게 결코 그냥 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런 뼈아픈 인생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역사의 일들이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단 우리 인간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과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어 두신 그 나라의 이름은 에덴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과 환희, 모든 기쁨과 환희가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가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 하나님의 완벽한 백성, 그 모여있는 에덴이라는 곳이 사탄과 인간의 교만함으로 모든 나라가 산산조각이 되었고 인간은 결국 그 낙원에서 영원히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나라라는 이름의 뜻으로 우리는 그 잃어버린 에덴을 실락원이라 부릅니다. 성경은 이처럼 잃어버린 나라와 그 잃어버리는 나라를 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나라가 결국 계시록에 가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 잃어버린 나라의 해방을 위해 오늘도 싸우시는 독립운동가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시는지에 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되찾고 싶어하는 그 갈망과 열망 속에 오늘도 이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웠던 그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죄악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했던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 당시에는 죄악뿐이었고 그 죄가 하늘 끝까지 닿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가득하다가는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내십니다. 노아의 식구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재부팅, 리셋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은 이 세상을 물로 멸절시키기 위하심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그 창세기 6장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인간을 그냥 단순히 심판하셨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모든 인생을 물로 다시 심판하심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재시작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난 인류, 노아의 8명의 식구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행한 것은 아담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바벨탑을 쌓던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악을 쌓게 되고 여전히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높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나라들은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생겨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저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이 가득한 나라의 한 할아버지를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아들도 없고 이제 자기에게 아무런 낙이 없고 희망도 없었던 이 75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저는 아들도 없고 민족을 이룰 만한 자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정착하고 그렇게 하면 내 말씀대로 하면 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의 아들 이삭과 이후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은 요셉이 애굽에 정착을 하며 거기에서 태어난 히브리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진행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원하고자 했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은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벨탑이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시작해서 400년의 모든 그 어려움의 과정을 겪어나고 애굽에서 탄생된 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대표적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0가지 기적도 경험하고 홍해도 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이 행한 것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애굽의 것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였습니다. 그게 열왕기서, 역대기서의 전부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이 한 것은 우리의 근본이시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여전히 이방신을 섬긴 거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노아 때처럼 새롭게 리셋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정금같이 다듬어져서 다시 이스라엘이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페르시아라는 당시 강력한 나라, 최고로 강한 나라 가운데 어떤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던 포로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에 개입을 하시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확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도 어떤 공로도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에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2000년 동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이고 그 역사의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되찾고 싶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인도해 나가는 영적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금으로 볼 때 강대국이 뭔가 강한 무기로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 세상에 얼마나 강한 권력을 우리가 의지할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재정도 의지할 것도 아니고 강대국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왜 이 땅에는 전쟁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는 기근이 있고, 왜 이 땅에는 죽어가는 자들이 있고, 왜 이 땅에는 핍박당하는 자들이 있으며 죄와 사망 가운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왜 존재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4년 동안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사망자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 한 나라가 없어질 만큼의 사망자가 생겼고요. 난민은 530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이런 전쟁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제가 좀 전에 설교 전에 올라오기 전에 그 이란의 지도자가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그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쟁의 이야기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들려집니다. 1985년 미국의 많은 가수들이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 모금 운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기금을 모아 많은 난민들과 어려운 아이들을 살려냈지만, 여전히 40년이 지나도 3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여전히 내전에 있고요. 가까운 우리 대만은 언제 중국의 침공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모든 이 세계적으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국가적으로 크게 거시적으로만 일어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충분히, 그리고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몽골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아이들을 많이 케어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던 선교사님인데,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말기 암을 받으셔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신데 그렇게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먼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시면 주님이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도 지켜주시고 채워야 될 재정이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성도님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를 당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신앙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저렇게 멀리 나가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로, 우리 주변의 신앙의 일로, 또 나아가선 나라와 민족의 일들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신앙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의 개입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반드시 억압받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은혜와 회복을 얻는다 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10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10장은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했던 나라인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여러분들이 역사책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하면 그 전쟁한 나라의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이되 가장 끔찍하게 죽이고 가장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가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이사야 1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00여 년 전에 겪었던 그 이야기,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이사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 아수르 왕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들을 다 행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아수르 왕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이 땅을 침범했던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이 이사야 10장에 들어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자신들의 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아수르가, 난공불락의 요새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그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도시가 그 뒤에 일어나는 메데바사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벽을 허무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운 또 다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준 것이죠. 이것은 1945년 8월에 있었던 이 땅의 해방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인간이 뭔가를 한 것 같고 군사적인 힘과 재력의 힘과 무기의 힘으로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바로 이 한 가지 단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숙제는 과연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한 사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슴은 밤새도록 짐승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수많은 갈증과 목마름 속에 겨우 우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런 사슴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이 사슴이 바로 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편 22편 1절부터 20절이 넘도록 그의 모든 고통, 그의 모든 목마름, 그의 모든 갈증, 그리고 악인들이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 이 모든 탄식의 이야기가 1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21절부터 다윗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며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이 모든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느냐? 자기의 내면에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던 하나님, 그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내 양들을 지키셨고 지금까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구나.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빛이시니 어떤 대적도 나를 대적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다윗이 변화되자 그의 모든 인생의 일들이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은혜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새벽녘 사슴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1운동 만세 운동이 끝나고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독립군, 독립운동당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절반이 기독교인이고 그만큼 한국 역사에 기독교의 역사는 대단히 강했고 또 그런 영향력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에 어떤 행동 강령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들어 치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마라.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을 것이요,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 독립운동을 하되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은 우리가 주일에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철저히 기도하자. 그리고 월요일은 이사야 10장을 읽고 화요일은 느헤미야 10장을 읽고 이렇게 쭉쭉 해서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읽자. 그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우리의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선조들이
이 월요일 이사야 10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이 오만한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수르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일제를 심판하실 것이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거기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을 경험했던 겁니다. 화요일에 예레미야 12장을 읽으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이 꿈꾸며 기도했고, 토요일 날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이 득세하고 죄가 득세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가 아주 급격하게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 일을 우리가 교훈 삼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서도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잃어버린 나라에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오늘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그 나라의 회복과 주권의 회복을 위해 오늘도 이토록 세계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데 나의 삶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반석에 물을 줘도 그들은 늘 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그 일이 전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혹시 그런 삶이 우리의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원리에 우리의 모든 삶이 혹 녹아져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오늘 10장 21절의 말씀, 이사야가 정말로 이 인생들을 향하여 했던 말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너희들이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아수르가 힘들어도 견뎌내라. 그렇게 남은 자는, 그 야곱의 남은 이스라엘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돌이켜내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자본주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시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시고 하나님 말씀주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 자기의 그 청춘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기꺼이 산화하며 그렇게 던져내었습니까? 우리가 그 숭고한 정신을 기억한다면 사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 세상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것은 하늘의 독립군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권을 위해 싸워낼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주님의 독립군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바벨탑이 쌓아집니다. 세상에 큰 권세 있는 나라들이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난민들이 일어나고 있고 고아와 과부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그리고 곳곳에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희생으로, 핍박으로, 압박으로, 죄악으로, 살인으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바벨탑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의 성령의 법으로 악한 모든 자에서 우리를 능히 생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와 내 집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주님을 내 모든 일의 우선순위로 삼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함께 주님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잃어버린 나라의 회복을 위해 싸워내는 하늘의 독립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집과 내 가정과 교회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는 주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